교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오늘 교회 하루 주셨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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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에 대한 교회의 탐구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뛰어난가? 예, 우리 아까 기도할 때도 제가 그 느낀 부분들, 어제 이 부분 묵상하면서 아 맞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왜냐하면 예, 그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 이사야 그 말씀, 2장 말씀처럼 아무런 매력도 없어 보이는 그 아주 초췌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아주 키도 작으시고 그랬던 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귀하게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외모만, 겉만 안으로 꿰뚫어 볼 수가 없으면 그게 뭔데 그렇게 네가 그렇게 열중을 해서 그렇게 예,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하고 만나면 꼭 나이가 알려달라고 저렇게 당부를 하니, 하도 그러니까 궁금한 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도 은혜 충만하고 그죠? 막 기뻐하고 뛰어다니고 감사하고 뛰어다니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너는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요? 이제 술람 여인이 10절부터 16절까지 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해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 머리는 숭궁 같아, 머리털은 콜록콜록하고 까마귀같이 검어 멋지죠. 그죠? 아주 힘있어 보이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거룩한 모습이죠. 비둘기 성령의 충만한,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건강함이 보입니다. 향기로운 푸른 녹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향수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향기롭다. 입도 예, 향기롭다. 예, 손은 황목을 물린 황금놀이겠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거나 단단한 느낌이 들죠. 다리는 숭금밭집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건강하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가 좋다. 입은 심히 달콤하다. 얼마나 달콤한 말을 많이 예, 그 속삭이고 그렇게 사랑을 하면 이렇게 여인의 입에서 이렇게 나올까. 이 여인의 부탁에 답하여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그녀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묻죠. 도대체 뭔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니? 예,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여야 되고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로 가장 훌륭한 교제여야 되고 지성소의 아름다운 초월적인 미다고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정말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 여기 좀 와봐. 그 얘기가 나오죠. 빌립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뛰어가서 와보라고 외치는 그런 전도하라고 뭐 전도 폭발대회 해가지고 뭘 가르쳐주고 나가서 해라, 뭐 실적으로 올리면 뭐 해줄게, 이런 거 필요 없이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된다. 왜? 거룩함은 영혼의 조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자체와 일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딱 성령으로 접목이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그냥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열정과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자에게 대한 그들의 물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야? 여기에 나 이렇게 사는 거거든. 너 뭐 거기 그렇게 답답하게 맨날 교회 쫓아다니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다니고 재밌는데 한 군데도 못 가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 그 얘기하고 똑같죠. 그들에게는 세상을 아는 지식이나 세상과의 교제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뭐 그렇게 좋냐. 돈 들여가면서 맨날 가가지고 시간 버리고 힘들죠. 아주 정말 중노동이죠. 와가지고 은혜 안 받은 사람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러고 견디고 있으려면 아주 주리가 틀리죠. 몸이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 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다 받아서 꽂히면 너무 달죠. 예배 시간 내내가 너무 기쁘고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신부를 위안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 여인이 자기의 신랑에 대해 잠깐 얘기만 하더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운 점들을 묘소한 즐거운 작업보다 이 여인을 더 기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어쩌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가끔 아유 그 사람 뭐 그렇게 좋아? 그러면 또
그죠? 되게 부부싸움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정말 문제가 있을 때 막 죽겠으니까 막 열어놓고 호소를 하면 어이구 못됐어 안되겠어 잘라버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같은 심정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 부부가 회복이 되고 나면은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되고 내 신랑한테 저렇게 했어. 그래서 남의 부부싸움은 절대로 뛰어들지 말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들 스스로가 정보를 또한 얻기 위해서 진짜로 궁금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신부로 하여금 이렇게 신부가 참 이뻤던가 봐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들이 이방인의 믿음으로 유대인을 격동시켜서 거룩한 경쟁을 불쳤듯이 로마서 11장 4절에 그러죠. 이방인을 더욱더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더 유대인들이 더 시기나게 해서 더 열정을 부리게 하게 함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찾는 자의 비상한 열심은 많은 사람을 도대체 뭔데 그리고 기웃기웃할 수 있게도 만든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요한복음 4장 10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열심히 설명하죠. 이 여인은 전반적으로 그가 비할 데 없이 완전하다.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분임을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너희는 나라 사랑하는 자를 몰라? 이렇게 생겼어? 이래? 못 봤어? 막 이렇게 인제는 막 신랑 마땅치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확신을 얻을 때가 있죠. 무슨 같이 나누다가 막 그죠? 우리 그 불만 토로하다가도 상대방하고 상담이 아닌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다가 도대체 모르겠어 하다가 얘기하다가 보면은 깨달아 알았을 때가 있죠.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매우 아름답다 이 표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는 모양도 없고 아니 아름다움도 없었다. 이사야 53장 2절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얘기 표현되어 있을 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적 영광을 가리키고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연합됨을 시사하는 건데요. 신적 조명을 받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름다우신 자 티나 흠도 없고 순결한 그러한 모습, 희고 죽기까지 당하신 피 흘림의 고초로는 붉으며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타나죠.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 성령이 충만하다. 아주 어떤 거 하나도 나무랄 게 없다. 붉다라는 표현,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람 온종 희고 그와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의 두려운 모습으로는 붉다. 그의 외양은 매우 행복하면서도 얘가 여러 가지 성격 없는 게 없이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사랑스럽다. 그와 같은 자는 없다. 그에게 비교될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완전하신 분. 1만인 중 가장 아름답고 2만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분이다. 이 여인은 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것을 다 조목조목 얘기하죠. 우리의 존경과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모든 점을 그분은 다 갖추고 계셔서 내 신랑은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일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본문의 신부가 그에 대해 묘사하는 표현에 비할 수 없다. 이것도 그의 초월적인 영광의 소유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또한 정금 같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금은 수수하고 그죠? 변함이 없고 100%에 가깝고 그리고 아주 보물로 여겨질 만큼 표현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정금 그죠? 그의 머리털은 고울고울하고 검다. 그의 두 발은 게달의 장막처럼 검은 것이 아니고 게달의 장막에게는 검은 것이 보기에 흉한 것이었고 교회는 스스로 그것을 피했었다라고 나왔는데 그의 머리털은 까마귀처럼 검다. 까마귀에게는 검다는 것이 그 아름다움이에요. 까마귀는 검어야 되잖아요. 희끄무리에 하면 그러면 건강한 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발은 희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는 그의 영원성, 그는 옛적부터 계신 분임을 증명하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검고 고불고불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제나 젊고 그에게는 쇠함이 없고 늙게 하는 것이 없음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그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밤이슬에 젖고 그의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얼마나 그죠? 얼마나 신부를 찾아
가려고 마음에 그저 힘든 것도 불구하고 젖은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러한 열정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아름답고 맑고 정결하고 인자하구나. 비둘기들은 시냇물을 좋아합니다. 거울처럼 그물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죠. 눈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 씻겨졌고 희게 하기 위해 젖으며 씻겨졌으며 아름답게 박혔다. 튀어나오지도 움푹하지도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눈이 너무나도 정결하여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하박국 1장 3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가 그의 눈에 대해 말했듯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에 대한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죠. 비록 자기 대적들에게는 불법 같고 공포를 주지만 친구들에게는 비둘기처럼 다정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죠? 그의 뺨은 정원에 재배된 향기로운 꽃밭 같다. 정원의 아름다움이죠. 얼마나 정원이 향기롭고 아름다운가. 그의 뺨은 향기로운 푸른떡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눈에 사랑스럽게 비춰지는 곳은 이 뺨이다.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은 백합과 같다. 흰 게 아니라 백합과도 같이 향기롭고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도 성결된 모든 자에게 꿀이나 꿀송이보다 더 달죠. 그 입술의 입맞춤, 즉 그의 모든 은혜로운 교제도 향기로움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손은 유명한 보석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라고 14절에서도 이렇게 극찬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아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다리는 화반석 기둥 같다. 강하죠. 당당하죠. 흠이 없죠. 다리가 놓이는 정금 받침에 조금도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완벽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기 어깨 위에 놓인 통치의 모든 무게를 감당하시는 분. 다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리가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 그의 성소에서 행차하실 때 어떻게 해요? 위풍당당하심을 시편 68편 24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공평하며 그 모두가 자비와 진리이다. 그들은 하늘이 기둥보다 더욱 오래가는 화반석 기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형상은 어때요? 정말 레바논 같구나. 외양과 풍채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은 즐거운 숲이나 공원의 경치 같고 높이나 강도에 있어 딴나무를 근감해 훌륭하게 쓰이는 백향목이 최고의 나무죠. 변함이 없다고 그러죠. 휘거나 썩거나 벌레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입은 심이 달다. 감미로움 자체다. 그 입은 단 것의 순수한 정수이다. 16절이죠. 그것은 모든 즐거움의 진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달다. 믿는 자들에게 달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맨날 똑같은 얘기야. 뭐 그래서 어떻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입맞춤은 그 사랑에 대한 모든 표시로 입맞춤 자체에 초월적 감미로움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들의 영적 감각을 활동시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을 준다. 믿는 너희에게는 그 보배로우신 분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세상께 오히려 더 크고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믿음과 소망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요. 떨어서 자기의 고난을 극복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털어놓으면서 내가 답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 너희들 꼭 내 사랑하는 자를 보면 꼭 내가 찾고 있다고 얘기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그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 아픈 일 있을 때는 내 생각처럼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래 특별히 그게 없어도 그 위로 들어만 줘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가장 중요하다. 훌륭함을 달콤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사탕이 있어도 먹어봐야 단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그 단맛이 향기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되고 영양소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신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그리스도께 전적인 동의를 보내는 자 그것은 내 것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무엇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대신할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는 자, 이것은 여기에 뽐내는 듯한 태도. 이분은 내가 택한 자요 나 자신을 들어바친 분이다. 나는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는 나 자신을 죄다 들어바친 분은 없노라. 그리스도밖에 없노라. 그리스도를 자기의 사랑한 자로 삼는 자들은 그들 자기들의 친구로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죠. 이제는 너는 나의 친구라. 아예 부부도 가장 친한 부부, 가장 좋은 부부, 가장 좋은 파트너는 친구 같은 관계라고 그러죠.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편하게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죠? 벗은 몸도 부끄러움이 없고, 어디가 좀 헝클어져도 어이구 저게 뭐야, 그게 아니라 아이고 머리가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또 사랑스러워서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밭. 아주 정말 정다운 친구,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 같은 친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그로 인해 힘을 얻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면서 귀한 따뜻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